사무엘상 이제 8장, 9장, 10절은 이렇게 전투를 많이 하는 장이라서 9장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 이렇게 풍랑이 있는 곳에 낙엽 같은 이런 편주가 돼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기 그지없고 정말 살기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만 하는 이 사람, 참 전쟁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만은 일생을 전쟁을 해요. 일생을.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겼다 해도 그것이 뭐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승리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인생은 여기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100년도 못 살고 그냥 옷 벗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그게 불신자들이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이 좀 힘든 여행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초록 목동인데 양치기, 목자도 아니고 목동이에요. 목자는 이세고 그 아들은 설자 출신같이 좀 무시당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어린아이 17살 먹은 애에게 하나님의 종 삼위를 통해서 기름 부어 안수를 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놨으니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장군도 아니고 싸움 한 번도 안 해봤고 아는 것도 없고 양만 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출중한지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딱 믿고 살거든. 이 아버지가 다 도와주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전쟁도 내가 이거 창도 쓸 수 없고 활도 쏠 수 없는데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란 존재는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야이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자기가 무슨 부족함이 얼마나 없겠어. 다 부족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쉬게 한다. 사명아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을 보면 자기 자랑이 전혀 없어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해라. 오장육부야 전부 다 야훼를 송축해.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안에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거다.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은 전쟁의 삶이에요. 피나는 전쟁과 똑같아요. 영적인 마귀의 세력과 선의 차원에서 영과 악과 선이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봐서 살 수 없어요. 이 직접 어둠을 역사하는 이 처소에 살기 때문에 이건 마귀 영역이 마귀 영역. 우리가 이제 선한 자로 빛을 받아서 선하게 사니까 선한 자와 어둠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보이는 힘이나 칼이나 총이나 핵무기를 바라보고 아이고 무시라. 그럼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틀어서 빛을 발산하는 이 어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기기 앞에서 내가 빛이 없나? 이거 주저앉지 마세요. 나는 저 발전기보다 더 빛이 강하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해보다 달보다 더 밝으니까. 이런 관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봐. 첫째는 거룩한 전쟁을 9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 8장에서 이제 끝났는데 9장 사무엘 하죠. 3화 9장에서 이게 거룩한 전쟁. 우리의 전쟁,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전쟁은 우리 기독교 입장은 성전이라고. 성전, 거룩한 전투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기지 하나님을 안 따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게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할 것 없이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와 함께한 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창조주를 이길 수 없죠. 아무리 그들이 어둠에서 넘어지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그건 승리를 할 수 없어. 승리했다고 하면 그건 어둠 속에 그냥 처박혀 사는 것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 항상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솔로몬처럼 이 일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내가 발전기 틀어서 문명을 개발시켜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까지 역사가 발전돼 나오면서 문명을 이렇게 이루는 것은 실제로 인정은 되나 그것이 하나님 능력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저급적인 능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큰 문명과 더 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전혀 달라요. 어두운 문화와 빛의 문화는 완벽하게 닳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권위를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 전투를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합니다. 항상 묻고 지난 시간도 계속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 나갈 때 이제까지 계속 이제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에봇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있고 우림바 둔붐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항상 전투에 나갔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 기뻐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너는 건축 못한다. 네 아들이 할 거다. 그 말에 그냥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아가지고서 지금 백향목 자기 궁전 옆에 휘장 가운데 하나님 지금 계신단 말이죠. 항상 죄송한 거야. 항상 송구스럽고. 이제 아들이 낳았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건축한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거든 지금요. 아들이 아직 안 낳았거든요. 이제 11장 가면 이제 아들이 나오려고 시작을 해요. 11장 가면 그때서 바스바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정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오솔길로 피하면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깨닫고 와서 다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길이 한참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길이 다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을 공부한 교수들도 또 이 중동 땅 이 서구 철학이 처음 이렇게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스가. 그런 데서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자연, 이성 그렇게 해서 이게 자연도 실제라 그래 실제.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실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인생들이 힘들겠다 살기가. 뭐 이렇게 고생이 많냐, 왜 이렇게 한심이 많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다윗왕이 이제 이 전쟁하면 계속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윗의 마음을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전쟁하는 장군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구장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구장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8장입니다. 8장이에요. 전쟁.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제 땅도 빼앗고 모압을 치고 소바를 치고 이래요. 제가 소바가 이 요단강의 맨 상류예요. 저쪽에 하솔 그 왕도 있고 나라가 군데군데 조그만 왕들이 많아요. 이쪽 서쪽에는 이 동쪽에는 아마가나 도비나 엘람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많고 조그만 나라 성들이에요. 꼭 우리 동양에 이렇게 뭐 중국의 공자 명자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성들이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암몬과 모압과 이런 에돔 같은 큰 지역을 형성해서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요. 다 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세운 거거든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전쟁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 삶이 사사시대보다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이 암몬, 소바 이 지역 사람들이 전쟁을 연합해서 전쟁이 쳐들어오는데 다시 전쟁이 나가서 1700마리의 군마, 말 좋은 그 군마를 전리품으로 획득을 해요. 1700마리를 대승을 해가지고서 그 다윗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달라요. 1700마리 군마를 빼앗았으면 그거로 말 훈련을 시켜서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주위에 암몬이고 뭐하고 다 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1700마리 말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는데 승리해서 획득했는데 100마리만 딱 빼놓고 1600마리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죽이는 게 아니라 전투로 가지 못해 힘줄을 끊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디다 쓰냐? 농사를 짓게. 농사를 짓게. 이 장군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것이지 1700마리의 말을 그저 100마리만 끊어서 농사지라 그러고 1600마리는 군대로 해서 이렇게 이겨야 되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1600마리를 전부 힘줄을 끊어버려. 다리 힘줄을 끊어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농사를 뛰지 못하니까 농사만 쟁기를 끌고 이렇게 농사만 짓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전투하는 칼과 창을 가지고, 아모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창을 가지고서 그걸 낫으로 만들어, 곡괭이로 만들고 전투하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은 전투하면 안 된다.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낫과 곡괭이로 만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칼과 창이 없어도 우리 지금 마음속에 칼을 갈고 창을 갈고 불신자 막 싸우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각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600마리로 농사를 짓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전투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 주위에 막 전부 적들인데. 지금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이제 여기가 여부수 성이거든요, 여부수. 여부수 성을 다윗성으로 바꾼 거예요. 다윗성으로 바꿔서 이제 나중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성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도 다윗이 거기다 성전을 모시기 위해서 회막을 지은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중심부에 딱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마음.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성전이 기본 성당도 거기도 회막이 있는데 법궤를 그냥 다윗성으로 가져버린 거죠. 그 제사장이 여부수에 많이 있어요. 여기 저 기본에 기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뭐 몇 킬로 안 돼요. 기본 여기서 회막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다. 법궤는 기본의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윗도 제사장들을 불러서 함께 있지만 그 당시 제사장의 대제사장 사독이에요. 사독이란 사독. 그 이제 아론의 후계 쪽 대선 사람들인데 사독.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 8장부터는 조카 누나의 아들 요압을 국방장관으로 세워요. 요압이 싸움을 잘해요. 요압 동생 아비새도 형제인데 싸움을 잘. 다 다윗 조카들입니다. 누나의 아들들이다. 전투가 시작하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준 계시는 뭐냐? 인생들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네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네가 전쟁에 승리해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야. 그거를 내 힘으로 뭐 확장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나라 지킨 건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18만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여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은 둘러싸도 뭐 전투할 사람이 없는데 여호사밧은 그냥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멸시켜버려요.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전멸시켜버리고.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라니까. 그 인생들아 너희도 살 때 전투에서 내 힘으로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다 선하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지금 하나씩 들어가 보면 그 마음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마 종일에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1700마리 군마를 획득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훈련시켜서 1700명에게 타서 훈련시켜서 이제 공격수로 쓸 겁니다. 아마 목살에도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다윗은 안 그래. 농사를 많이 지어서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지 말고 잘 살게 해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왕이 그런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안 돕겠습니까? 그래서 왕 중의 왕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벌써. 다시 예수 믿기 전 1000년 때 사람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받을 때 예수 믿기 전 1500년 그때 받은 것이고
5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지금 행하는 거예요. 500년 말씀을.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합한 마음을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와, 이 다윗은 참 신기할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어떻게 그런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를 그렇게 하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이게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시편 같은 경우 기도하는 그 구구절절이 아주 미사이구가 아니라 실제 자기가 막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뭐 요가 부부 떠 있는 것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서 밤새 기도하는 건 모습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런 만큼 그런 기도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요. 그래도 내가 죽는다 했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 장인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앞에 죽게 생겼는데도 내가 죽일 수 없어. 굴에 가서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못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 죽이지 말라 그래. 보아에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인이라. 부르지 말자. 안 죽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가차를 이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 주는데도 다윗은 안 죽잖아요. 결국에는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서 저 길보아 산에 가서 죽어요. 길보아 산. 저 여기입니다. 여기. 길보아. 여기서 요나단, 다윗이 사랑한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해요. 여기서. 이쪽은 굉장히 전투가 많은 곳이에요. 기송강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라서 이게 초지입니다. 옥토예요. 이거 옥토.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이 서쪽 땅에서는. 동쪽에는 이쪽이 농사가 잘 되지만, 이 푸르지만 갈릴리 호수 옆에 하고 이 전부 초지입니다. 이쪽은. 초지를 봐야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초지를 봐야 이렇게 봐요. 초지가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전부 뻘게 있죠. 다 빨갑니다. 이쪽은 뭐 바람 광야에 뭐 벌건 그 모래사장에 다 에돔도 벌겋고요. 시브레센도 벌게 여기도 다 벌게. 해변가에 약간 뭐 샤론의 평야에 여기에 좀 꽃이 좀 피나 이 정도예요. 그 가보면 우리나라는 금 땅이고 적과 꿀이지 금이 나는 땅처럼 보입니다. 가면은. 이래서 다윗 왕이 이 통일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전체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이제 7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모압과 소박까지 제압을 하고 사상 초유의 그런 통일 왕국을 북방까지 쫙 끌어서 이룹니다. 이게 이 암몬과 모압이 이제 경계가 불편해. 언제 다시 쳐들어오나 불편하더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형제였지만 오해가 있어서 서로가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결국 모압이 암몬이 나중에 하나님 명예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아람 사람이 조공을 바쳐. 이쪽 아람, 아가마이 다 마찬가지. 조공을 바치게 돼. 조공 바치고 이제 암몬하고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암몬. 요 암몬이 이제 두려워. 이게 암몬 이 말을 듣고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해. 어떻게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안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 다시 또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동맹을 주위 사람들하고 맺습니다. 이 암몬이. 그래서 이제 전투를 시작해요. 그 암몬도 다 망해요. 그 암몬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요르단에 지금 그 수도인데 여기가 라빠, 옛날에 라빠라 그랬어요. 여기 요르단 수도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수도에도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전투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삶 자체를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사무엘의 이제 10장. 사무엘의 10장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언약의 중요성. 이거 뭐 말할 말도 아닌데.
다윗의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언약의 중요성.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길보아산에서 사울도 죽고 자기 친구 요나단도 죽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으니 그 밑에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간신히 살아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도 헤브론 쪽에서 왕이 돼요. 한 600명이 뭐 다윗당 부르짖는 게 여기서 이스보셋은 이쪽 동부와 서부와 다 차지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스보셋이. 그런데 삼촌하고 삼촌 이제 국방장관인데요. 삼촌 아브넬이 결국은 이스보셋 편이 되자고 나와가지고서 다윗과 결탁을 해서 그 다윗이 다 넘겨줘요. 이스보셋은 죽고 그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이 돼버려요. 완전히 몰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 정신이 없는데 다윗이 전투하면서도 기도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기도해. 무슨 기도냐? 전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까지 오래됐던 걸 잊어버렸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부하에게 다윗이 그래요. 야,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없냐? 한번 조사해 봐라. 그게 무슨 뜻인가 신하는 잘 몰라요. 그 부하가 사울 왕 거처에 가서 참 조사하는데 사울 왕의 식솔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다 죽어버렸어. 이게 사울 왕가가 이 백성의 원수처럼 돼버렸으니까 그 왕이 교만해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휘두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사울 왕가가 전직에서 죽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지하로 다 들어간 것처럼 씨도 없이 말랐어요. 근데 사울 왕가에 시바라고 하는 한 종이 있는데 그 집 종인데 왕가의 종인데 시바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울 왕가의 후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절름발인데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전쟁통에도 요나단을 자꾸 기억해. 요나단을 자꾸 기억해. 이 언약을 생각해서 우정에 변치 말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거든 우리 집이나 니네 집이나 후손들을 다 도와주도록 하자. 이렇게 그런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전투하면서도 이 먼저 전사한 그 요나단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습니다. 이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통일왕으로 딱 평안해졌을 때 이제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인을 생각했지만은 여인 생각 안 했어요. 거의. 이래서 돕는 건 했지만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전투에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지 않나? 딱 한 사람이 남은 거 절름발이 하나. 무비보셋이라고. 무비보셋. 이스보셋에 비슷한데 무비보셋이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은.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바 종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그 먼 데를 와요. 예루살렘까지. 이쪽에서. 이쪽에서.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수레를 싣고 왔는지 하여튼 와요. 와 다윗이 전투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양발 못 쓰는 그런 장애인 무비보셋이 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야. 큰 눈물을 머금고 무비보셋아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왕이거든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이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꼭 내게 좋은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새기시는 게 좋아요. 무비보셋은 지금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자기 가문을 뭐 이렇게 돌볼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건 거기다가 뭐 걷지도 못하고 기동도 못하는데 시바가 가끔 와서 도와줄 뿐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윗 앞에 와서 왕이시여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나요? 개 같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쓸모없는 사람이라. 쓸모없는 사람.
왕의 가문이지만 쓸모없는 사람들이 알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그런 버려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이제 내 상 왕의 상에서 함께 다른 암몬이나 압살롬이나 이 아도니아나 같이 밥을 먹여야 된다. 너는 왕자이다. 이렇게 할 만큼 부하들에게 무비보셋도 내 아들 왕자들과 함께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도록 해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식구들은 가서 다 도와주라. 그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땅, 사울 왕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권을 쥐었었으니까 땅이 다 자기 거야 그냥. 사울 왕이 취해놓은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 절름발에게 다 줘버려요. 다윗보다 더 큰 토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대단하잖아요. 세상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이제 망한 몰락된 사울의 가문에 저 이제 완전히 멸망했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냐? 언약.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벼락부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굉장한 아주 행운아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와 다윗 왕의 우정이 그 언약했던 것이 맹세했던 것이 복이 다 이 절름발이한테 오는 거예요. 다 장애인한테. 무비보셋은 아마 일평생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벼락부자로 사는 거예요. 벼락부자로. 거기다가 시바의 세월이 지나서 시바 그 가문에 종이가 아들들이 막 10명 있고 막 종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전부 다 땅을 줬으니까 땅을 전부 갈아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전부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무비보셋이 언약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왕자들이 눈을 시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왕자들이 저 원수의 후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왕자 취급을 하는가? 이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그랬을 거란 말이야. 아도니아 압살롬은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왕자들이. 그때는 뭐 바세바 알지도 못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손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선조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맹세가 그때 낳지도 않았어 무비보셋이.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게 우리 가문은 다 멸망했고 나는 그냥 장애인이 돼 있고. 그런데 선조의 기도, 선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 일약 대갑부가 되는 갑부가. 선조들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를 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하는 말은 전부 나라의 비밀, 왕자들 하는 말은 그런 말들이요. 전투의 결과, 전략 모든 것을 다 요 압살롬, 아도니와 요 무비보셋인데 다 말을 해요. 왕의 이 테이블에는 극비밀을 얘기하는 곳이죠. 거기는 가끔 요압이 들어오고 장군이 들어서 함께 회의도 하겠지만 왕다들은 다 알아 그거를. 왜냐하면 혹시 왕이 죽으면 왕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거든요. 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자리에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 앞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무비하는 말은 이 개 같은 날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날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딸을 전부 주고. 다윗은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 욕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욕심이 있다면 말씀. 요 말씀이 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최고로 욕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욕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른 데 욕심 갖지 말고 말씀을 좀 욕심을 가져봐요. 공부를 좀 하셔봐. 또 하나 있다면 다시 나중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욕심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다음 장 11장쯤 가면 이제 여자의 약간 눈을 돌려요. 여자한테 약간 눈을 돌려요. 그 욕심이라면 거기 하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그래서 다윗을 보면 말씀만 욕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만. 후배들에게 가끔 그래요.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하면서 학부 나오고 이제 석사학위 받고 막 그 공부를 할 때, 야, 그 석사학위 그거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서 신학 석사를 받아라. 그 조언을 하는데 그냥 믿음이 좋아야 그걸 전공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말씀으로 가장 욕심을 맺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과 맹세했던 것인지 요나단 후손에게 이렇게 복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지름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그냥 개가 아니야. 죽은 개 같은, 죽었으니 집도 못 지키고 뭐 그냥 쓸모없는 자잖아요. 고기도 보신탕도 못 해먹고, 그죠? 죽었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무비보셋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삶의 인생의 삶은 자아상이 죽은 개예요. 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 어둠 속에서 뭐 더듬이며 살아가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서로 생존의 피나는 혈전 속에 살아가면서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해가지고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세월 속에 살다가 그냥 한숨만 지고 살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오고 희망이 오고 뭔가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랑이 꽃피어서 그렇게 착하게 살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세 번째는 일꾼을 붙여줬다. 하나님 일꾼을 다 붙여. 무비보셋은 뭐 지가 농사 땅을 줬는데 그 많은 땅을 지가 일구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그걸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 편에 딱 서서 그 많은 땅을 돌려줬으니까 농사를 누가 짓냐? 시바 네 후손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농사 지어서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까지 해준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건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러나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은 내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못 믿으니까 불안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벌어서 할게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거 봐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냥 응답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편이 돼서. 땅이 있어도 경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바에게 일꾼이 되라고 해서 그 시종들 전체를 다 그 집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9장 9절 1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 종이 20명이라. 35명이 그 춘 땅을 다 갈아서 주인인 무비보셋을 살려서 먹게 하는데 무비보셋은
본인은 직접 거기 있지 않고 왕하고 함께 왕자로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큰 권세가 있지, 식량 다 공급해 주시지, 이 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이러니 무브셋이 살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자가 있는가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후손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장애가 있기도 전에 벌써 약속이 딱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예정된 약속이. 와, 이 무엇은 참 행운아.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제1호의 재산은 목록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범사가 잘되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상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십자가 이룬 것을 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낳기 전에 벌써 똑같아요. 낳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장성하기 전에 벌써,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 달아서 다 속량해 버리시고,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오늘 갑자기 예수 믿게 되니까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돼 버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재산, 이 재산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재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짜로 의로운 꽃을 피웠고, 공짜로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공짜로 이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꽃이 피었으니 이제 수확을 할 것이고, 건강한 꽃을 피웠으니 건강해질 것이고, 천국의 꽃이 피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는 신분이 돼서 용 무브셋처럼 왕하고 함께 식사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서 식사를 대하는 아들, 딸이 됐잖아요. 왕자, 공주가. 구약의 다윗은 아마 저 밑에 있을 겁니다. 가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 다윗한테는 넌 내 아들이다 안 그랬거든.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브셋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하면 우리도 옛날 맹세했던 것, 옛날 은혜 받았던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기억해서 실천하십시오. 기억해서 실천하면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야, 이 다윗은 전쟁통에도 옛날 그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과 약조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혹시 후손이 살아있지 않나? 찾는구나. 찾는 거 꼭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식을 자꾸 찾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찾아다니게 하거든요.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거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안 할 수가 없어. 이 아들은 인생 중에 이거 꼭 내 성품을 닮았구나. 지나간 것을 기억해서 요나단과 함께 맹세한 거지만, 요나단의 후손이 있을 때까지 서로 돕자고 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요나단 후손이 어디 있나 찾아봐라. 신하들아, 절름발이 하나가 있으면 누군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그 약조를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언약의 약조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합한 자. 그 우리 인생들도 약속을 하면 좀 일구일하지 말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 좋겠는데, 사기를 치고 속이고 막 서로 비교해서 막 죄를 짓고 참수하고 거짓말로 막 투사하고 이래가지고 상대를 막 망가뜨리고, 이런 존재들이 많잖아요. 어둠의 세력에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다윗처럼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해주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고, 정말 죽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맺었던 언약을 지금 후손 무스보셋에게 지금 실천하는 거, 실천. 정쟁에 정신없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타에서 왕자처럼 살게 되고, 사울의 땅을 받아서 거부가 돼버리고, 일꾼도 왕이
지시해서 우리 할아버지 시녀 시바를 통해서 그 족속 전부 35명이 내 종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도 끄떡없다 이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11장에는요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온 술수와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거 하드 본체라 그래. 본체 있게 하드에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에 딱 새겨져 있어요. 육체가 잘 알아요. 그걸요. 금방 기억합니다. 이게 예수 믿다가도 금방 기억해요. 이거 금방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헌물을 쫙 들이다가도 사업에 한 몇만 불짜리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눈이 파여서 거기로 가. 거기서 막 술수와 방법과 전문 지식이 막 동원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드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서 성경 말씀은 뭐 소프트한 것으로 그냥 들어왔을 게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CD를 넣어서 있다가 빼내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 후에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신하들을 보내 이름에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도 이제 옛날 기억에서 언약을 실천해서 무비보셋이 가포가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옛날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킨 것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 전투 속에서 이쪽 암몬 지역이 원수가 돼 있거든. 지금 자꾸 점령하니까 암몬이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암몬 쪽에 희한하게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옛날에 몇 주 전 했죠. 한번 그 암몬족 속쪽에다가 자기 식구들 이렇게 식솔들을 그리 피신을 시켜요. 전투를 못하니까 오합지졸이니까 여인네들은 다 그리 피시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암몬 왕이 도와줘요. 그 은혜를 안 잊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암몬 왕이 죽었어. 아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한운인데 이놈은 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요. 이 조사로 이렇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조문객을 딱 보냈더니 이 한운 왕이 돼가지고서 이놈들이 우리 이웃의 아람과 아마가와 소바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빼앗더니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냈나? 이런 고정관념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하게 조문을 보낸 건데 이 조문은 다윗의 부하들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탐으로 왔지. 그 부하들의 명령해가지고 저놈들 전부 잡아가지고서 수염을 반쯤 잘라라. 수염을 했잖아. 수염은 이게 이 유대인이나 이 중동 땅에는 수염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옥기까지 쓰면 이거 나오죠. 그 수염을 굉장히 자존심 내지 권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수염을 그 수염을 잘 길러요. 지금도 가면 그 랍비드 수염을 하얗게 기르는데 우리나라 옛날 뭐 당군 신화에 나온 그런 수염보다 훨씬 풍성해요. 되게 멋있습니다. 그게 아주 뭐 가짜를 단 것처럼 멋있어요. 그 수염이 하얀 게 반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수치스러워요. 여기 있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게 노한강을 건너서 암몬으로 갔다며. 조문을 가. 조문을 보냈어요. 조문. 이거를 이제 정탐꾼으로 생각해. 우리나라도 자기들이 먹으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냈구나. 그래서 수염을 다 반 잘라. 그리고 옷을 전부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만들어요. 엉덩이가 다 보이게. 이 수치여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갈 수가 없는데 수치스러워서.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놈들이 내 조문객들을 그렇게 보내? 근데 원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생각해. 다윗은 그 조문이 이제 보고하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막 올 거 아니겠어요? 온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넜어요. 다윗이 심부름을 보내요. 여리고에, 딱 여리고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 여리고에 머물러라, 오지 마라. 오면 창피스럽거든. 이 사람들이 수염도 반 잘랐지, 엉덩이 보이, 창피,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 다 기를 때까지 휴식을 취해라. 이 다윗이 백성이 하나하나에게 심부름 보낸 조문객에게 창피를 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에 머물러서 쉬어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한 몇 달을 쉬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그 나중에 암몬을 치러 가는데 다윗은 안 가요. 요압아, 네가 가라.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암몬 나라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치기 전에 벌써 이쪽 아람하고 막 연맹을 맺어가지고서, 동맹을 맺어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지금 막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내가 남을 속여본 사람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조문을 가도 저놈이 왜 왔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을 속인 사람은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첫 대면에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결례예요, 결례. 보통 사업하신 분들, 외교관 이런 분들 이제 서로 처음 만날 때는 경계하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이치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정말 여리고에 이렇게 놔두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암몬 사람들이 다윗 왕이 우리 미워하겠다, 창피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다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아람군 33,000명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은철 달란트를 주고 고용해요. 이 달란트란 말은 하루품삯인데, 하루품삯 1,000달란트를 두고 33,000명을 고용해요, 은으로. 암몬군이 이제 암몬군 성을 진치고 아람군은 이제 들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그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갑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병력으로 성문 앞에 있는 암몬군과 싸우라. 요압이 먼저 암몬군 성 앞에 싸우고 너는 들에 있는 이 아람군과 싸우라. 그래서 둘이 이제 노나색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편이 세면 내가 거리 가서 같이 합세하고, 적으면 혼자 쫓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을 해가지고 아비새하고 이 요압 형제가 완전히 격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어. 그래서 아람군이 이스라엘군에 이렇게 패한 것을 보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소바에 이제 있는 성경이 나오는 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도망가고 이제 결국에는 아람군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해요. 암몬과 연합해서 아람이 죽게 됐으니까 이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제 깨버리고 아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 이렇게. 근데 암몬은 더 죽을 지경이죠. 이 같이 동맹을 하니까. 그래서 암몬을 돕지 않아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고 암몬은 이제 홀로 남아 있어서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암몬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암몬의 말을 신명기에 벌써 예언을 해요. 500년 전에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무슨 말이냐면, 저 때는 여호수아 장 모세가 이제 200만씩을 이끌고 요단강 옆으로 오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바람광야 추려보세요. 신산 건너서 바람광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이제 에돔을 가거든요. 가는데 에돔은 돌아서 갔어요. 부딪히지 않고. 이 모압이 오니까 여기서 부딪혀요. 모압에서 또 올라오니까 암몬이 또 부딪혀. 암몬이. 이 두 형제가 롯의 후손들인데 이 두 형제가 결국은 이 암몬과 모압 형제란 말이야. 롯이니까 원래가 롯의 딸들의 형제니까. 그런데 형제들 저렇게 막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길목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회에 회원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 그거를 지금 성취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를. 다윗이 싸우면서 500년 후에 싸우면서도 그게 계속 말씀이 살아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근거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 모세 오경은 예수님 오기 전 3,500년 전 말씀이니까 지금으로 5,500년 전에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에 전부에게 교훈이 되고 인생을 터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아람군들이 다 이스라엘 편이 돼버리니까 암몬은 완전히 그냥 소외되는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10장까지는 통일왕국이 아주 튼튼한 그런 강대국이 되어요. 강대국. 다윗은 이제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가서는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눈이 이상한 데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믿음이란 건 긴장하진 않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다윗보다 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어야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나칠 때 다윗이 그냥 애굽의 시커먼 노예 그거 놔두고 가버리면 고만 죽더만 놔두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걸 도와줘서 적의 정보를 다 얻자서 거기서 도와줌으로써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게 이게 몇십 년 전의 언약을 잊질 않아 이게요. 전쟁하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도 요나단을 생각해. 그 하나님 생각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서 요나단의 후회에 대해 내가 약조를 했는데 그 맹세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신하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 장애인인데 그 참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장군이라도 사용해서 군대에 두고 옆에 두고 빚이라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장애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할아버지의 땅 소유권을 그대로 그 사람 넘겨주고 종도 그대로 넘겨주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 살지 말고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왕자로서 이렇게 왕자로서.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아도니아가 이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바보가 장인이 함께 아들이라고 밥을 먹고 있으니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복 동생들이라 다 이복 아들들이라서 어차피 나중에 전투가 되고 싸우지는데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복 형제 할지라도 왕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식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무비보셋은 왕자가 아니지만 왕자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언약에 대한 실천이라는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는 약속.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뜻으로 알 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무조건 마음이 합한 자 이러지만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잘할까 이 정도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국강에서 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저 유브라데까지 통일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이라.